성경에 보면 때와 관련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때가 아니고요, 기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사, 우리 세상 만사에 모든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여되어지는 특별한 의미, 특별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끝이 나는 이 시간,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세상 만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평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의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직적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부여되어지는 의미가 주어지는 모든 기회와 때를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때가 찼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의 시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이루어가고 전개하고 시작할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 구원이 선포되어질 그 구원의 시작점을 이야기할 때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어지죠.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에 거기 갔더니 사람 참 곤란하게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곤란하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현준 집사에게 엄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도가로 뛰어가가지고 받아오면, 술도가 가가지고 옛날에 막걸리 받아오면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참 곤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아직 뭐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주고받고 하다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때가 바로 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 일들, 예수님이 구원의 기회, 구원의 시작점으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때, 바로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의미, 그런 일과 기회,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수평적인 시간을 사용할 때에, 이야기할 때에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수평적인 시간은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모레가 있고 깨끗하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이 수직적인 시간의 의미는 지금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영원, 그리고 그 영원을 지금 내가 현재에 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을 현재로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현재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그 영혼을 현재로 사는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이것이 어느 순간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영혼으로 이어지고 그 영혼, 그 영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진 그 영혼, 영생은 지금 내가 현재 살게 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죠.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포도원의 어떤 농부들입니까?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 지기의 비유, 33절부터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는 이 한 비유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와 또 그 앞에 나오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앞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성전 앞에 뭘 발견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는데 뭐가 없으므로? 열매가 없으므로 너 잠깐만 있어라. 더 갔다 나올 때까지. 더 갔다 나오니까 예수님이 더 가면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 비유와 또 그 뒤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큰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이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 바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가야 되겠다.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에 더 순종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이 21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이 악한 농부의 비유까지 다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연관되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굴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사느냐, 그리고 그들이 제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대에 순종과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보여준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1장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안 왔지만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십니다. 아 예수님 뒤에 보면 아마 있었을 낀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로 가사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냥 보고 아니에요. 살펴서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는 제때에 열매를 예수님께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한 해만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다른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의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내가 한 해 더 걸음을 주고 한 해 더 잘 보살필 테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 뗄감이라.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요, 그냥 한 해 아니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의 때에 열매를 요구하셨을 때 열매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고요. 오늘 포도원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인 오늘 우리들입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교훈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확정으로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때에 가겠다고 말하고 가지 않은 맏아들과 싫다고 얘기했다가 뉘우치고 간 두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분명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세리보다 창기들이 먼저 믿고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뒤에 예수님이 제때에 열매를 받으러 갔다가 열매를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많은 종들과 당신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43절입니다. 21장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냥 포도원의 열매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무슨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말만 하고 대답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맏아들이 아니라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신 사건과 또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이 뭐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사랑과 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집약을 하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던지시고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야 주님,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제때에 주님 앞에 그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야. 1년 와보고 2년 와보고 3년 와봤는데 여전히 자고 있고 한 해만 더 참자 이를 꽉 물고 가셨다가 또 오니까 또 자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시고 아침에 오시고 저녁에 오셔서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주님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앞치마를 두르고 주님 내가 눈꺼풀이 다치고 잠이 오지만 내가 자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아니요, 이 카이로스는요 영원히 현재고 현재가 영원, 이 시간은요 영원으로 연결되어진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시원찮아도요 지금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도요 언젠가는요 저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 저력을 주님은 언제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요 그 저력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후반부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말씀을 다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을 향하여 한 말인 줄 딱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적용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들에게 한 말씀인 걸 잘 깨달아는 알았지만 뉘우치고 깨우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되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씀만 구하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씀을 선호하고 취사 선택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를 따라 그 시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구미에 내 선호에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시에 그때에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게 적용하여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집주인이 나와요. 여러분 이 집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이 집주인이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포도원을 만들어서 뭘 두르고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요. 또 뭘 만들고요?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요. 거기에 또 뭘 만들고요? 망대를 만들어서 위험이나 불이나 혹시 위험이나 닥치지 않을까 망대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적잖은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소출이 나오면 포도주를 생산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틀도 만들고, 원수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서 두르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여러분, 그냥 우리 주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과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부들을 두고 그 포도원을 맡겨주고 집을 떠났는데, 이 농부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농부는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주인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의무는 온데간데 없고, 이 농부는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씀인 줄 알았던 것처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의 종교인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또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집단으로 변해버린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책임과 의무를 제때에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밤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지 언제든지 장군내어 놓을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다고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회요, 새로운 공동체인 오늘 이 교회가 이 비유 가운데 있고요, 이 비유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오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42절과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뭘 찾으세요? 열매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여러분, 잔뜩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와 상관없는 땅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디의 열매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제때에. 씨앗만 들고 앉아가지고 뿌리러 갈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디의 열매를요? 그 나라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책임과 그 맡은 권리만을 누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유야무야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41절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진멸. 이 진멸은요, 완전하게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무참히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33절에서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가 맡기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들을 무참하게 심판하시는,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열매 없는 결과를 그냥 결코 넘어가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지도자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열매 없는 교회와 열매 없는 인생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결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결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요? 제때에, 이때에. 주님께서 야, 고기 좀 있냐? 예, 주님. 야, 열매 좀 있냐? 예, 주님. 언제든지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내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이어서 나오는 7장 24절의 말씀이 이 구절과 연결되어져서 7장 24절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7장 21절인가요? 열매 없는 자는 불에 던져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 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수직적인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열매를 요구하셨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냐, 그것이 바로 곧 열매 맺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마다 다 불에 던져지는데 그것은 곧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열매 있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있는 자다. 바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열매 있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열매 있는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홍수가 터져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도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 반석에 지은 집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든든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큰 하나님의 권리와 특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도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신앙을 자랑하여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요구하실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우리의 모든 많은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내지 못하면 열매 없는 나무요, 불에 던져질 나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떠내려갈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매일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씀을 선호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적용한 말씀을 살아서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요. 내일 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게 적용하여 순종하여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루지 않기를 소원해. 지나가다가 당감동역에를 지나가다가 아주 멋진 은혜되는 가게에 딱 붙어있는 은혜되는 문구를 하나 봤어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치킨 가게인데요, 가게 이름도 박스방 치킨인데요, 그 딱 입구에 딱 붙여놨어요. 유리문에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여러분, 매일매일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오늘 살아야 할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께 순종하여 언제든지 주님 오셨을 때의 믿음을, 언제든지 오셨을 때 그 나라의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영혼을, 그 영생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